지금부터 506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서방교회나 로만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면죄부를 돈을 주고 판매하면서 그걸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상상도 안 갈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교역자의 부패,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보다는 미신적 행위가 매우 강했던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같으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교회 다 텅텅 비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상황에도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왠고하면 교회가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안 나오면 그냥 그분에게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죽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기는 했지만 교회는 그렇게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 그리고 즈빙글리 켈빈 목사님들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그 수백 년 전부터, 수세기 전부터 계속해서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되고 한국중앙교회가 개혁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종교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혁이 된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매일 매순간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개혁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내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이 다섯 가지를 끊임없이 저들은 붙잡고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개혁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개혁자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도 살고 한국교회 살리고 그리고 온 지구촌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개혁, 내가 개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개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8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데 메뚜기 때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거 8일 정도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저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개혁해야 할 사람은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개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요. 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번까지 재앙한다, 그런 말을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몇 번이 될지 모르는 거라. 그런데 이러한 숱한 재앙을 저들에게 내렸지만 바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모세든 아니면 아론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러면서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방교회와 로만 가톨릭이 그렇게 부패한 그 순간에 개혁자들이 포기했다면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우리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아마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어느 단체에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무슨 본문을 선택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세 딸을 주셨어요. 그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고반 죽었어요. 그 딸은 성경에 보니까 12살이래. 근데 그 12살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우리가 딸을 키우면서요,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는 12살까지는 얘를 놓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외동딸이래. 그 외동딸이라는 것은 지금도 외동딸 그러면 귀하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집은 외동딸이에요. 근데 거반 죽어가요. 거반 죽어가요. 회당장 야이로가 못한 일이 있었겠어요? 별걸 다 했을 거예요. 갈 곳 다 가보고 소문나는 곳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근데 그가 거반 죽어가서 결국은 마지막 내가 손 내민 곳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그래도 허락해서 오고 있다가 그만 12해 된 혈류증 환자 여인을 만나는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혈류증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가봤더니 야이로의 딸은 거반 죽을 줄 아는 죽었던 딸인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죠.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소용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주님은 살려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주님이세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딸 주셨단 말이에요. 첫째는 민족이라는 딸이에요. 민족이. 아무리 봐도 민족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다투고 싸우고 자기 이득 이것밖에 모르는 저 정치인을 쳐다보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안 보여. 그런데다가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삐끗하면 망할 수 있는 나라예요. 내 눈에는 소망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안 보이니까 한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거반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딸, 야이로의 딸과 같은 딸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나에게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내 가슴으로 들려주게 하신 거예요. 그 민족이 나에게는 야이로의 딸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나요? 척박한 땅, 가난하고 지쳐있고
마음이 다 상한 자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앞으로도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요, 성전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서구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가 같이 무너지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예수께서 일으키시면 일으키시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딸이 다음이야. 아무리 봐도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여기 광진구 중곡동 지역만 해도요, 벌써 이미 초등학교 하나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요,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반절도 안 채워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낳게도 하시고 또 밖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개혁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개혁자들은 그 영광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영광을 가지고 나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자기들의 눈으로 10가지 재앙을 봤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본인 스스로가 다 체험하고 경험했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이제는 우리는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 영광을 누리고 영광의 찬송만 거기서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날마다 개혁하면서 살게 하세요. 거기서 멈추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자들은 자기 영광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를 개혁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자가 바로 개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갑니다. 근데 무엇을 포기하지 않나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나요? 우리 한번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고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있냐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섬기리라. 반드시 너희는 나를 섬기리라.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완악함과 8번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고 이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열심을 누가 따라가요?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8번이 아니라 80번이라 할지라도, 아니 800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조금 더 보실래요? 또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7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제까지 안 들어. 그렇지만 반드시 섬긴다. 반드시 섬긴다. 그리고 난 후에 4절부터 쭉 보면 이제 바로를 당신의 신하들까지도 설득해요. 설득하고 들어가는데 바로가 그래도 듣지 않아. 하도 설득하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앞에 갔어요. 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 야, 누구를 데리고 갈래?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남녀노소, 어린 아이도 여자도 어른도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안 돼. 절기를 지키기 위한다면 장년들만 데리고 가라. 장정만 데리고 가라. 바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왜? 절기를 지킨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 제사를 드리는 데는 어린아이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는 나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일에 어떤 특정한 인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남녀, 노소, 만방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서 문을 닫아간다 할지라도, 아니 성도는 이제는 350만 더 적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지구촌의 만물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믿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복을 주시며, 그래서 네가 복을 주었으니 복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는 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생물들까지 다 복이 될 수 있도록 너에게 복이 주어졌다. 우리 한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너가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불러내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자, 일부예요,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시작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포기하지 않냐면 지구촌 만물까지도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침체한다 할지라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관하여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온 민족이, 전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끝으로 할 일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마라. 우리는 영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야곱의 영화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믿으시면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서는 너는 반드시 안 돼.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이 영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반드시 우리는 이 영광에서 나아가야 돼요. 가야 돼요. 무엇을? 나를 개혁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일부예요,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하나님 섬기게 해라. 여기서 섬긴다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종이 주인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분께 드려라, 섬겨라, 희생의 제물을 드려라, 경배하고 예배해라. 즉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하여 너는 가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는 가면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거기서도 네가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20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가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내가 개혁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개혁자가 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내가 수십 번, 아니 수십 년 동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도 지금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리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포기하는 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드시 구원시킬 걸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한 주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게 우리가 개혁자로서 한 발자국 나가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개혁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걸어서 이 민족과 전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